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정말 너무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의 말씀까지 해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명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었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무리는 무엇이냐? 단순한 호기심으로 쫓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야, 근데 그가 말을 잘한대. 야, 그의 가르침 좀 괜찮대. 야, 한번 가볼까? 궁금하지 않아? 야, 너 와봐. 노냐? 야, 놀 거 뭐하냐? 우리 저기 재밌는 구경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제자가 있고 교회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오후 시간에 설교해 드릴 거예요. 제자가 뭔지 알아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후에 만나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게 너무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나눠서 무리가 뭘까? 이게 제자가 뭘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까요,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 마치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무리에 못 오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무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와 동일하게 살 수 없었고요. 떨어져서 따로 살면서요, 사람들이 자신한테 올 때 어떻게 해야 했냐면 윗옷을 벗고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신호를 주면서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했던 게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 구약성경 1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5쪽에 있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율법이었고요.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들은 무리와 함께할 수 없었고 무리에게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할까봐 스스로를 격리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내려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역시 공동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야, 니네 남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한 일을 벌인 거야? 라는 그 영향력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그 모든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고칠 것이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요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오히려 물러날 수도 있어요. 야, 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저 더러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너 안 나가! 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야지 그가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멀찌감이해서 야, 거기 있어. 나한테 다가오지 마. 야, 내가 고쳐줄게. 거기 있어봐. 야, 괜찮아. 야, 거기 있으라니까. 낫다라고 해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손을 일부러 탁 얹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통념은요 더러운 것에 우리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의 힘이 더욱더 강합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에다가 누군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부정함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생각을 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흰 옷을 입다고 해서 제 삶이 하얗습니까? 아니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죄의 영역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에게 대시면서요. 너가 나았다. 너가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어떻게 좀 깨끗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더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라서. 왜?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삶에 흠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모임의 집단이 누구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서로 아픔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상처를 얘기하니까 교회가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갈등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쟤 아프구나. 저놈이 얼마나 아프길래 나한테 이렇게 날서는 말을 할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찔러도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자꾸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면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냐? 일로 와, 앉자 라고 해서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치신 거예요. 이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이의 그 질병은요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야, 너 공짜로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야, 너의 감당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나음을 받았어도요 이 완치 판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제사장에게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완치 판경을 내려주지 않으면요 이는 아무리 자신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요, 다시금 그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가 이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야, 내가 너를 다 고쳤지만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물을 드림으로 너가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규칙을 따라서 너의 삶을 회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질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너 율법을 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것은요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없는 거 좋을 수 있어요. 형식이 없고 질서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서로가 다 사랑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어 안아야 되고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지만 때로는요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해 주세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아버님의 역할들,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5분의 권사님들을요 사랑하시면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각자의 위치와 자리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한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백부장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혹시 100명을 다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좀 회사의 오너여서 내 밑에 한 100명 있어, 막 이런 분 계세요? 없죠. 100명 정도 있으면요, 그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위치도요, 꽤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백부장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구나,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선택받지 못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가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당시에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소유물이거든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그런 핸드폰의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 이 아픈 하인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하인이 아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더 이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시려는 예수님을 그 백부장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요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거든요. 근데 그 100명 보고 야, 좀 와봐 라고 하면 그가 옵니다. 야, 그리고 너 가서 저것 좀 해 라고 하면 저것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그 하인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좀 만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뭔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만져주셔야지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가까이 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 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시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건희가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봐라. 삼성의 그 이건희가 우리 아빠야. 부잣집 막내 아들이 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당당한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니까. 재벌집 아들들이 왜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갑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쳐도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해. 왜? 우리 아빠가 이건이거든. 너 우리 아빠 이건인데 니까지 게 뭔데? 라는 자신감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망나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건희의 그 힘 때문에. 근데 제가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요. 모든 게 조심스럽죠. 왜? 내가 당할까 봐. 내가 아플까 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렇죠? 아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날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 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진짜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건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당당한 거예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우리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믿음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우리에게 30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30억의 힘을 믿는 거죠. 이 30억이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찐 확신입니다. 이것은 찐 믿음인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돈의 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그 돈을 써봤고 이 돈을 쓸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30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당당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심쿵, 너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야 맞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말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야 너 알고 있었어? 야 근데 왜 쟤네들은 모르지? 왜 쟤네들은 믿지 않지? 그러면서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그 병자를 고쳐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자가 나았다라고 선포하지도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부장 안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인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연배가 저보다 한참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셨고 적은 분들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적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다만 작을 뿐인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날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이고,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근거 없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향한 굳건한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난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이것은요, 막연한 그냥 희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이러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난 괜찮아. 왠 줄 알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왜 문제가 돼?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괜찮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삶은요, 우리의 환경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잘 되는 삶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삶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풍파와 비와 창수와 바람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